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독일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대학자였습니다. 당시 헤겔은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젊은 철학 교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보다 18살이 젊은 철학 교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을 강조하는 헤겔 철학을 반대하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헤겔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헤겔의 강의실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 강의 때마다 구름대같이 헤겔의 강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불과 8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기준으로 8명 정도면 강의가 폐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겔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유럽 전체에서 학생들이 헤겔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폐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주장하는 의지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그의 사상을 담은 작품을 냅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쇼펜하우어는 굴하지 않고 같은 책, 같은 주제를 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같은 책을 수정해서 두 번째 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판이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5년 동안을 다시 그 책을 수정하고 그 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5년이 지난 1859년 그의 나이 72세 같은 책을 3번 수정하는 3판을 출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생 동안 헤겔이 말하는 지성, 이 세계는 지성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헤겔 철학을 반대하고 이 세상의 내면은 의지이며 만물의 원인은 의지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헤겔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쇼펜하우어를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은 헤겔보다는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영향력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자 쇼펜하우어는 유럽의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그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 구절은 이렇습니다. 종일토록 뛰어다니고 저녁 때에 만족한다 라는 페트라르카의 유명한 시를 그의 말년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쇼펜하우어 같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잘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성공한 사람 치고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만 우리가 무슨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하루를 더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좌절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많아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심지어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포기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축복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이방인 지역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참 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그런 행동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았던 첫날 저녁의 일입니다. 원래 부대 첫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침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고참이 제 어깨를 툭 칩니다. 그러면 관등성명을 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치면 예, 이병, 유노 이런 식으로 관등성명을 대야 되는데 작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크게 하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근데 한 번만 하면은 그런데 이쪽에서 와서 또 하고 이쪽에서 막 또 지나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뭐 어깨를 치기도 하고 이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에다 대고 예 이병윤 예 이병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대답하느라 시달렸는데 그날 밤 잠을 자기 전에 인원을 체크하는 점호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호를 하는 소대장이 제 앞에 오더니 오늘은 신병이 왔는데 신병이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왔으니까 오늘은 신병이 설교를 하고 점호를 대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상 양쪽에 수십 명의 고참들이 서 있고 저는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설교를 진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 그런 갈등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믿음으로 설교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양쪽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살살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면 또 혼날까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십시오. 골자가 그런 골자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자 갑자기 고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설교를 할 줄은 몰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이 군기가 들었는데 지금 설교하라고 해서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위기상. 근데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군대 생활이 편했습니다. 고참도 저를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좀 때렸다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제가 오늘 22절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예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예수님과 일행이 있는 정말 랍비와 같은 그런 일행에게 그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것은 여자가 대단히 용감한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도와주려고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소리를 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행동에서 확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소리질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원을 말할 수 있고 하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소원을 말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울 때 소리를 지르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소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참 부탁하기가 좋은 분, 가장 참 소리를 질러도 괜찮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지경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겠지 확신을 하고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멍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도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면 사람도 힘든 게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보면 돈키호테는 정의를 위해 우스꽝스러운 갑옷을 입고 조랑말을 타고 정의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정의를 향한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데리고 다녔던 종 산초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마저 돈키호테 자기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키호테가 정의를 위해 굽히지 않는 소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돈키호테의 묘비에는, 물론 이거 소설입니다. 돈키호테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용기가 하늘을 찌른 강인한 돈키호테, 이곳에 잠드노라. 죽음으로도 그의 목숨을 이기지 못했음을 깨닫노라. 돈키호테, 그는 정의를 위해 소신 있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마침내는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해 혹은 소신 있는 일을 위해 굽히지 말고
너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소신 있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가 한정적으로 필요한 곳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모두가 유익하기 위하여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불의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는 인간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갈 수 없습니다.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과 사상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바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바로 돌아서 여자여, 불쌍한 여자여 하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여자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 물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자에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날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당신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2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 여자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그 여자의 진심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과 일념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서 무릎을 꿇고 더 자기를 낮추는 거죠. (1998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IMF의 경제 위기로 나라 전체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해 7월 미국의 US 여자 오픈 세계 골프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박세리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볼이 이 골프공이
연못으로 빠졌습니다. 연못 옆으로 빠졌습니다. 상황은 이제 연장전이었는데 마지막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박세리 선수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 연못 안으로 굴러떨어진 공을 쳐다보다가 누구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잡고 공을 밖으로 쳐냈습니다. 참 기적같이 그 골프공이 밖으로 나오면서 게임이 더 진행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참 모두가 다 참 기뻐하고 참 즐거워했으며, 그 장면은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우승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우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지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모욕적인 말이죠. 무시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의 인생을 고치는 예로 들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거절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철학책을 읽으니까요, 철학책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철학책을 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 철학책을 읽을 수 있을까 말까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극소수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 종교에 제가 사서삼경도 읽어보고, 뭐 다른 힌두교의 경전도 읽어보고 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중에 성경이 제일 쉽습니다. 성경이 제일 쉽게 이야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뤄서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생의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거절하신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예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 중심으로 쓴 것입니다. 이야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드라마가 제일 쉬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마음을 먹으십시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세 번째 예수님이, 여기 개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꼭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기를 더 낮추는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성경에 기록할 만큼의 믿음을 보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여자같이 살아가야 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무릎을 꿇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의 대표적인 책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깔뱅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들어와신 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나에게 저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러 여기 오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있는 이 예정의 사건을 주님이 들어가시돈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예정하신 주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여 이 교회에 오게 하셨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포기할 일이 많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거의 실패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여 낙심된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추석을 마치고 후반기에 아버지 이 가을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소원을 응답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